욥기 42장 이제 원래는 1절에서 17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서 조금 7절부터 읽었는데, 은혜 받을 말씀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 그 욥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욥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건데, 근데 욥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는데 뭘 인정해 주는가 하면 온전하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을 만나냐. 그리고 또 욥기에 아주 하나님이 특징적으로 말하는 게 내 종 욥, 이런 말이 그 1장 2장에도 나오고 뒤에 40장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내 종 욥 하는 건 아주 친밀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 이 정도면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는 멀리 떠난 이런 욥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5가지로 당합니다. 뭘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에는 병이 나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좀 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때 당시 그 아주 지혜로운 사람, 욥이 주전 1400년, 1500년경 고쳐 이전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하고 좀 동시대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전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욥이와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 네가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걸 뭘 좀 안다고 자꾸 얘기를 해대면서 사람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연단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줬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 기묘하여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습니다.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뒷글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 뭐라 하는가 하면 2절에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거, 그건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 기묘하여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건 욥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많이 떠들어댔는데 욥이요 상당히 아주 굉장히 그 몸이 아픈데도 얼마나 사람이 열정적인지 몰라요. 보통 친구들은 와가지고 한 장 정도 얘기해요. 한 장. 그러면 욥은 2장, 석장을 막 퍼부댑니다. 조금 길게 한 사람이 엘리바스 4장, 5장, 2장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욥은 그냥 뭐 몇 장씩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얘기하고 보니까 다 뭐요? 뭘 알지도 못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욥이 제가 이제 회개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을 말했구나. 또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욥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맞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깊은 도리, 그 신령한 도리에는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욥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하는 게 너무 기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가 안 돼요. 괜히 그 잘 모르고 근데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잘 모르고 말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이 하는 기묘한 일, 기묘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도 다 잘 모른다 그런 게 겸손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너 어떤 길로 인도할지 이건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에 그러잖아요.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습니다. 제게 가르치셔서 5절에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희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이거는 주님과 아주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 사람의 그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 이 주님과 이 친밀해서 이 주님과 아주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불순물. 우리 안에 이 육체의 부패성 많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이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연단을 계속 받아보면 자기가 부인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뭐 조금만 잘하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연단 계속 받으면 어느 날 것도 쏙 들어갑니다. 뭐 내가 뭐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뭘 해가지고 뭐 했다고 뭐 내가 기도를 뭘 해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근데 그건 설 연단을 받아가지고 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막 자기 자랑하면요, 아직 연단이 덜 되셨구나. 판단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러고 말해요. 근데 연단을 진짜 막 계속 연단을 받아보면 욥기 23장 그 앞에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달려가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예,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 가지면 좋겠어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아주 순수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잖아요. 어디 가도 저분은 아주 순수한 분이다. 정직하다. 자기가 말한 건 그대로 하려고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사람이 순수하고 정직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경외하며 아주 그 악한 거를 보면 싫어요, 싫어. 악한 걸 보면 아주 그냥 좀 역겨워.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계속 받아보면 조금씩 이런 게 빠져나가요. 그 안에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 그런 게 좀 빠져나가라. 좀 빠져나가면 좋겠지요?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은가 봐.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몰라가지고 다들 뭐가 어떻고 뭐. 그래 우리가 아직 연단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연단을 많이 받으면 조금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건 참 어떻게 해야 좀 내가 이게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순전하게 말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요. 듣다가 제가 참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라고 저는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그래 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탄식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거룩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한 걸 믿지요? 성령 안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타협이 돼요? 예? 밀당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해결을 봐야 돼. 해결을 보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고집대로 가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뭘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 받는 사람을 보면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고난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미달된 사람들은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자라나가지고 좀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연단을 해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연단을 많이 받아보면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나아져요. 나아지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말을 아주 조심하고요. 말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큰 복인데 주님과 아주 그냥 친밀해져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나를 계속 안아주는 것 같고
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는 욥이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렇게 귀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다 이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런데 여러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게 생명이 돼가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주님과 아주 그냥 친밀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이 소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좀 친밀해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게 대한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너희의 어리석은 대로 너희를 갚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 욥하고 이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는 기도.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먼저는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면. 생각이 나야 돼. 문득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또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건데, 제사장. 근데 욥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욥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욥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하고 요 빌닷하고 이 소발은요, 이 사람들의 그 수준에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욥기를 읽어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 권면해도 말 안 들을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위에 있는 노회장 레벨 정도 돼요. 근데 저부터 목사들이 권면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무슨 말하면 지가 뭘 한다고 그렇게 이래버리거든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가 말을 해도 그거를 잘 들어서 그걸 생각을 해보죠. 근데 세계 다 사람들은 누가 무슨 권면을 하면 겉으로는 예 그러는데 속으로는 난 나대로 갈 거예요. 거의 그럽니다. 그래서 남 권면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는 그 레벨,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가 비슷하고 좀 높아야 돼요. 이건 표현이 참 이상한데 뭐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계급이 높고 위치가 높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가 다른 사람보다 좀 커야 돼요. 이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역사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역사가 있느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기도도 받고 아멘도 하고 죄 사함에 그 사람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기도해 줄 때 그게 사지연충, 칭의연충의 역사로 우리가 많은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게 뭐랄까요? 어느 정도 이 레벨이 안 맞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돼요. 앞에서는 예 그럽니다. 속에서는 까딱을 안 합니다. 까딱을 안 해요. 여러분도 지금 까딱도 안 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한다는 게 이게 참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게 무슨 까딱도 안 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강팍한 거죠, 강팍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깊이 알겠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그것도 맞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도 그랬죠. 성령을 내가 쫓아간다. 그것도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사제연충, 칭의연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최후의 기도를. 쉽게 얘기해서요.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한 목사한테 너무 건강한 사람이 가 얘기하면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암 환자가 있는데요. 기도 많이 못하는 집사라도 암 걸렸다가 난 사람이 가서 기도해주면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내가 기도 안 해고 능력의 목사라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머리는 갖다 대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빨리 끝내. 뭔가 감동이 안 되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집사라도요, 자기가 암 걸렸다가 나가지고 체험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치료해 주더라. 그런데 암 환자한테 가면 나도 암 걸렸다가 난 사람이야. 그 말에 벌써 어떻게 눈이 딱 그려져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내가 평화를 얻고, 예수님이 징벌을 받을 때 내가 평화를 얻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거 보세요. 그 앞에 뒤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를 깊이 알아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찔렸느냐 이게 우리의 허물. 그분이 왜 상처를 받았냐 이게
우리의 죄야. 그래서 그분의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실제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그분이 징벌을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아니면 내가 죄를 용서 못 받는데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감격을 하는 가운데 내가 그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듣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와서 이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면서 나도 조금, 우리가 욥처럼 고난 당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이 심하지만은 예수님 고난에다가는 또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당한 거에 대해.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한다. 우리 당하는 거는 무슨 고난이에요? 조금 당하는 거. 내가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들 보면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굉장하죠, 사람이. 그렇죠. 그러지만 그래도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 안에 긍휼이 생겨요. 긍휼. 체휼을 했다는 거예요. 체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고난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위해서 기도해 주고 번제 드려 주라 하잖아요. 이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받아가지고 그 고난 받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지만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이 고난 받을다가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들어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고난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아무나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고난 연단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많이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로 주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얻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 그전에는 그냥 주님이 그리고 이제 고난 쪽에 나면 주님이 날 위해서 고난 받았을 때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속에는 까딱을 안 해요. 그래서 억지를 해도 금식이라 되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난 주간이 오면은 그래도 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뭔가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고난 예수님 고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이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연단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뭐가 해야 돼요? 체휼이 돼요. 체휼. 내가 아팠다. 아프고 난 다음에는 그 아픔 속에서 많은 낙심, 또 후회, 또 괴로움, 또 지나가는 말로 친구들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막 상처가 되고 막 그게 쌓여가지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의 은혜로 이게 뭔가 이렇게 쾌유함이 있어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육신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고스란히 느끼고 있어요. 나는 알잖아, 나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팠다 내가. 그러면 아픈 건 난 알잖아. 여러분 모르잖아.
제가 이제 거의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나 나아졌다. 배나 하나님 복을 주. 여기 배나 복 주는 중에서 10절부터 보면은 10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으며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해 주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사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으로 인해 그를 위해 슬퍼하며 그를 위로하였고 각 사람이 돈과 금, 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예. 욥이 자기 친구들 위해 기도했을 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셨다.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뭐요? 2배나 더해줬대. 2배. 2배나 더해준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교제 회복이에요. 교제 회복. 여기 11절에 그거잖아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의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가지고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사람 있잖아요. 자, 욥 같은 욥이 그 앞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동네 사람도 다 그렇게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졌어. 자녀가 다 죽었어. 몸에 병 났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안 됐어. 왜 그래? 왜 잘 나가다 저렇게 됐어?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 욥이 옛날에는 남을 불러다 권면도 잘하고 인도도 잘해주더니 왜 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됐지? 전혀 다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욥의 집에 갈 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지체입니다. 누가 고난당하거든, 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누가 아프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특히 욥기를 보면요, 침묵이 금이에요. 침묵이 금. 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르는데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예, 지내와 보면 그건 조용히 하고, 이거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7일간 아무 말도 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욥기 그 2장에 보면 볼래요? 2장에 이런 친구 쉽지 않아요. 2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욥과 함께 7일 밤낮을 땅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건 뭐 어떻게 얼마나 그 친구니까 애틋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 때, 진짜 믿는 일 하다가 힘들 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경에서 돌이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찾아오시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찾아와 그 집에서 그와 함께 모여. 욥이 그 욥기에 보면은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고 밥 숟가락 뜨는 것도 힘들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 와가지고 먹어, 빨리 먹어, 우리 먹으니까 그래 좀 기다려, 우리 먹고 얘기하자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소외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 놓고 또 뒤에서 또 방아찌는 사람도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래가면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방아가 내 방아가 되는 수가 있어. 절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가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전체예요. 지체. 이거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누가 형제가 아프면은요, 말하기도 힘들고요, 뭘 싸가지고도 가기도 힘들고요, 욕 같은 게 못 먹는데 뭘 싸가지고 가면 희망 고문하는 중이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나니까 그 공경에서 어떻게 한다? 돌이켜주더라는 거예요. 돌이켜주니까 배나 화목해지더라고요. 다 찾아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이상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재산을 배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또 10명, 아들 7명, 딸 3. 근데 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그가 첫째 딸 이름을 여미마라는 뭐예요? 대낮. 너무 밝고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 이건 뭐예요? 계피, 향내가 나는 아이다. 셋째 딸의 이름은 뭐예요? 게렌 합북, 이건 뿔, 이거는 뭐예요? 화장품을 담는, 옛날에는 화장품을 뿔에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곱고 아름다운 아이들이다. 너무 보기 좋다.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오는 고난, 이거에 큰 유익이 있는 걸 믿으세요. 예,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주님의 고난, 주님이 징벌을 당함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고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하고 내가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서 2배나 나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